유대인들의 나라에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 나라의 3대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 때는 특별한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과 함께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를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이때 모세는 분노하여서 언약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한 후에 모세는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을 기념하여 속죄일로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 히브리 단어는 욤키푸르라고 부르며, 이 속죄일에 색한 월은 티슈리 월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7월을 말하는데 이 7월은 신선한 달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 바로 7월입니다. 이 7월 안에 바로 7월 10일에 속죄일 욤키푸르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에는 대제사장도 거룩한 옷을 입고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 다른 절기들과 달리 특별한 의식을 이날에 행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이 속죄일을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 보았을 때에 이 16장은 내용상 거의 중앙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일을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뿐만 아니라 23장에서 가보면 속죄일에서 또 한 군데 더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셔서 너희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레위기 2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26장은 이 16장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일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이 속죄일을 지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아주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속죄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일이다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레위기 8장 말씀 가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향단에 올릴 향로에 불을 담아와야 돼요. 근데 이 불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불이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불이 어떤 불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에 근거해 보았을 때에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불을 가지고 성막 밖에 있던 불이라든지
아니 다른 데 있던 것든지 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나왔던 그 불이 그들을 나와서 살라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속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론 대신에 모세를 불러서 이 속죄에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떤 이유인가 하면 아론의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아무리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아론의 마음은 참 마음 아팠을 거예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진노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론도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론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지 않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속죄일은 단지 대제사장만이 지켜야 될 규례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될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상이랄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어디에요? 지성소 안을 말하는 거죠. 이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어요.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기 때문에 시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속죄에 피를 뿌리기 때문에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장이랄지라도 아무 때나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론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론은 대장이랄지라도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서 자신을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장이랄지라도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심을 통하여 먼저 너를 위하여 속죄한 후에 들어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마포 옷들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마포 옷들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와 띠를 띠고 그리고 세마포 관을 쓰라는 겁니다. 대사는요 평상시에는 화려한 의복을 입었어요. 보석들이 앞에 달려있는 흉패에 달려있는 그런 대상의 옷을 입었지만 이 속죄일 때는 그 옷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희고 단순한 이 세마포 옷으로 다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속바지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서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고 흰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몸을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 이 랍비들에 의하면은 몸을 얼마나 씻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대략 5번 정도 이 행사 옷을 입을 때마다 그렇게 몸을 씻고 옷을 입어라. 그리고 손은 무려 10번이나 씻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한 번 사실 몸을 씻으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막 옷을 입을 때마다 목욕해서 5번 정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손과 발을 10번이나 그렇게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 속죄한 후에 또 집안을 다 속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계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향년. 다시 말하면 연기로 정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장소를 가리라는 겁니다. 왜 가리라는 거죠? 죄인이 아론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향년 연기로 속죄소 위를 덮여서 가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재앙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아무리 대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자신을 속죄하고 집안을 다 속죄한 후에 또 그 다음에 목욕을 5번이나 손발을 5번이나 씻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향료를 피워내서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함을 통하여 아론의 죄인된 몸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만큼 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만을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앞에 우리 읽었던 16장 5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범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범죄물로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 순염소 2마리 어떻게 하는가 하면 7절 이하 말씀 보시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먼저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 하는가 하면 8절 말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 말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물로 두 염소를 선택합니다. 두 염소를 선택해서 회막문 앞에 둡니다. 그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물로 드리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그 속죄제물인 이 염소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데 이 처리 방법이 독특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이 산채를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하는데 속죄복이 무엇인가 하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는 겁니다.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21절, 22절. 자, 이 아사셀 염소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를 드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사셀을 위해서 드릴 때에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고 있는 거죠. 그때 광야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 염소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 있는 그 염소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서 뒤를 잃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는데 그렇다면 이 아사셀에 드리는 염소라는데 그 아사셀이 무엇일까요? 이 아사셀에 대해서 참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사셀은 떠나가는 염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사셀은 이 바위가 있는 절벽을 말한다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야에 사는 마귀 귀신을 말한다. 이것이 이 학자들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는 귀신은 어디 사는가 하면 광야에 산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성령에 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거죠. 이 광야에 마귀들이 거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마귀에게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잖아요. 죄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해서 그 죄를 지고 있는 그 염소를 다시금 광야에 있는 마귀에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을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요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실제로 이 랍비 문서에 의하면은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난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높은 낭떠러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낭떠러지에 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올라간 그 염소를 낭떠러지 절벽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염소가 떨어지면서 뭐 반도 떨어지지 않고 가지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구르면서 온몸이 다 찢어져 죽는 거죠. 그러면 이 염소가 죄를 지고 있는데 0.0001%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아예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해방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가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아사셀에게 드리는 염소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죄는 동이스에서 먹은 것 같이 다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규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은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속죄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나오시면 인간 대제사장은 바뀔 때마다 이 제사장 임명식을 해야 됐어요. 아론이 죽으면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자손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때마다 이 대제사장 임명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바뀌는 거죠. 죽을 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바뀌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인간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대제사장들은 죄인들입니다. 속죄소로 나아갈 때마다, 속죄일마다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인간 대장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영원한 대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 제물과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속죄 제물은 해마다 드려져야 됐습니다. 속죄해마다 제물이 드려져야 됐고 또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됐었어요. 수송아지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어린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자신의 죄를 속죄할 때마다 짐승들을 죽여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짐승 제물과 달리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염소와 수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염소와 수송아지 피와 달리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통하여 그 피를 의지하는 마다마다 더 이상 짐승 제사를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속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잊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만약 구약 같으면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염소를 잡아오든지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송아지를 데려가야 돼. 그리고 온 예배당이 이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도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한 번에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옛 언약에 속해있던 이 제사 제도는요 의식상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 속죄 제물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강구하신 것이죠. 짐승의 피는요 우리를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구약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짐승 제사의 한계입니다. 그 짐승 제사는 의식적으로 정결함을 준다 하지만은 우리의 이 죄된 양심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죄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지사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최종적인 구속 드라마의 완성이시며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죄의 지배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장들은요 아무 때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다 속죄한 후에 나갈 수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옷들을 입고 그 후에 나갈 수 있었고 몸을 5번을 씻고 손발을 4번을 씻은 후에 나갈 수 있었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향면을 피워서 속죄소 위를 가린 후에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더 이상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과 은혜를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휘장이 맡고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하늘부터 땅으로 쫙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대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없었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만 했었고 또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됐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됐고 연기를 피워서 자기를 막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